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야고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붙잡고 이 가을에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제가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 오늘은 자, 따라해주세요. 진짜 성도. 진짜 성도.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행함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여러분 펴놨으니까요. 2장 21절부터 22절, 21절부터 22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찾는 걸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여기 큰 스크린이 이제 TV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걸 좀 띄워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계속 찾는 걸로 할까요? 띄워주는 걸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복음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자, 믿음이, 자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는 이제 세 명의 야고보가 이제 그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야고보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책임자가 됩니다. 전체 책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데, 야고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우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우였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웠겠죠.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와, 저 형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야고보를 찾아오셔요. 야고보를 찾아오셔서 야고보를 독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리를 향해서 나타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에게 1대1로 나타나신 적이 있거든요. 야고보에게는 독대하셔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를 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 자, 제가 읽을게요. 15장 5절부터 7절.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냥 보죠. 야고보는 독대한 거예요. 주님과 독대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만남이 있은 후에 야고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무리의 그런 군중의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역사가 이 가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완전히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배우죠. 가치관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서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고보라는 이 그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던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성도들한테 꼭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고 싶은 말들을 이 야고보서는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순교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예수님을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순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도 순교를 하는데 이제 전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제자들에 대한 전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전설들이 많죠. 야고보에게는 이제 알려진 아주 큰 두 가지 전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 믿지 않고 왜 죽는 얘기를 할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야고보에게 독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성찬을 베푸셨다. 자, 이게 내 살이야, 이게 내 피야, 너가 먹어라 하며 야고보가 이제 그 사건으로 뒤집어졌다. 이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건 역사적인 팩트 같은데 그것은 야고보를 이제 잡아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이 야고보를 잡아서 예루살렘 교회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던져요. 부인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부인하지 않으니까 던져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이제 크게 다쳤지만 이제 죽진 않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것이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완벽하게 그의 행함과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이죠. 그리고 108절로 이루어졌어요. 108절로. 그리고 그 중에 108절 중에 54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거는 너와 나와 대화할 내용이 아니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우리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강력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읽으면 그 말씀 그 자체로 막 은혜 받고 막 힘 받는 구절이 있죠. 근데 또 어느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거 괜히 읽었다 싶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그런 구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정말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many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시험 그런 뜻이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 그런 뜻이에요. 종류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종류가 많아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르가 너무나도 많고 인생마다 다가오는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을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시험이고요. 예수를 믿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또 우리와 있는 것도 시험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뭘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들, 우리를 공격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약하여 이렇게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 이렇게 시험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가장 영적으로 강하신 그때에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시험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험의 강도가 우리에게 강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건드린다. 우리 참 건드리고, 못 살게 건드리고,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고. 그런데 3절에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련.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쉽게 풀이를 하자면 시험은 유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끊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시련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련과 시험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런데 이 시련에 야고보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너희 어떤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그냥 시련도 있고요, 그냥 고통도 있고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요셉도 요셉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포인트가 뭐였죠?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련의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시험의 기간 동안에, 또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더 큰 가치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이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인격적인 변화는 인내라는, 참고 견디고 승리하고 말조심하고 생각조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4절에 그 인내가 일어난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의 삶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닮음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 드러나죠.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노인들이나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산소통 있지 않습니까? 이 산소통을 이렇게 끌고 다녀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식당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아주 조그마한 책자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책방에서 이렇게 본 조그만 책자에 이제 이런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산소통을 끌고 이제 어떤 식당에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요즘은 좀 어떠시냐. 그 사람도 이제 건강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아플 때 요즘은 좀 어떠시냐.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기도 참 그래요. 산소통 끌고 오는데 어떠냐 물어보기도 그러고 그렇다고 또 안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물어봤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똑같아. 나는 이거 산소통을 끌 때나 안 끌 때나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산소통을 끌고 왔을 때나 내가 건강하게 다닐 때나 나는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그리고 인내의 인품으로 인내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의 고백이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내는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생각하시면 밑에서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서 견딘다. 그러나 밑에서 견딘다라는 뜻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애쓰고 견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이 단어는 패시브하지 않고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환영한다. 내가 어려움을 환영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오너라 나에게 이 시련은 인내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5절에 뭐하라 합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제일 처음 야고보는 그들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시험에 빠져. 성도들은 시련이 찾아와. 근데 그것은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 인내를 이루어라. 너희의 삶 속에 인내를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내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해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련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후히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나랑 동행할 수 없어. 너 지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서 다시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근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서 완전히 복받은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사실상 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막 광야의 시기도 있고 막 그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지만, 솔로몬은 딱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줄까? 내가 뭐든지 줄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지혜.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원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인격적인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인내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다르게 줍니다. 정말로 복된 영향을 주고 축복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그리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오늘 말씀에 주께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그리고 나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그것이 신앙이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제가 오늘부터 야고보서 1장 시작했잖아요. 이번 가을 내내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매 설교 때마다 오늘의 한 줄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 이게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줄, 자 따라해보세요. 그래 하나님에서 삶의 하나님으로. 이
이게 이번 주에 한 줄입니다. 예. 그래 하나님에서 그냥 말씀에 우리 글로 보이는 그 하나님에서 삶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에서 삶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시련이 아니길, 그냥 그것이 시험이 아니길, 믿음의 시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에 모든 시련과 시험에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